오늘은 나라를 위한 탄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유다 나라의 망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식을 했느냐, 그 탄식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슬픔이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의 아픈 감정으로 간접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의 징계를 심하게 이 유다가 받았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참해질 정도로 그런 예루살렘을 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가 번창을 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민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열국 중에 작은 자가 아니고 크던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열방 가운데 공주되었던 자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을 누렸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그것을 뭐냐 하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현재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적막이 깃드는 곳이 되어졌다. 적막한 곳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부같이 되어졌다. 오늘 본문이에요. 과부같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는 뭐지요? 조공 드리는 자로 전락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찬란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거민이 많던 예루살렘이 그토록 적막한 곳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번영이 폐허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립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잡혀갔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쓸쓸한 곳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국 중에 그렇게 크고 찬란했던 나라가 과부같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졸지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졌다. 졸지에 불쌍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과부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부는 성경에 보니까 구제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더욱 비참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4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과부는 남편만이 아니라 자식까지 잃은 가련한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 중에 공주 같았던 자가 조공 드리는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지요. 너무나 비참한 거지요. 여러분, 과부처럼 이렇게 가련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 찬란하고 공주 같았던 이런 나라가 뭐냐 하면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 나라로 전락이 되어졌어요. 한때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지요. 예, 그런 표현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처지냐? 위치가 뒤바뀐 거예요. 예, 위치가 뒤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자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졌다. 여러분, 과부가 되어졌다. 그리고 적막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위로자가 없다. 예,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지니까 위로자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마저, 여기 친구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 친구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마저 어떻게 되어졌다? 배반했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비통했으면 슬프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의 땀에 눈물이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애곡하도록 만들었어요. 실로 친구들도 또 가까웠던 사람들도 이 뭐냐 하면 떠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배반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배반은요 아주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실정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가 어때요? 배반의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반이라고 하는 거 당해보면은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배반을 했어요.
유다의 동맹국이었던 이웃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애굽이나 모압, 암몬 등과 동맹을 맺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맹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어리석은 처사였어요. 도리어 한때 동맹 사이였던 이 모압과 암몬은요,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유다를 치는데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패망하게 되어졌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때 정말 잘 됐다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배반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세상이나 그 세력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잡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이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돈이나 재물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 비극을 보면서요, 국가와 종교적으로 구분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로 4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이 주어가 되어져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일부는 환난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피란도 갔지만 어느 곳에서인지 어느 곳에 서든지 평안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핍박은요 어디 가나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핍박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끝까지 이 핍박이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다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징계의 환난 고통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냐면 그것을 분명히 예레미야 3장 14절로 15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이 종교적인 빈곤과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빈곤, 종교적인 불평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절기가 되었어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절기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절기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뭐냐면 절기가 되었어도 시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오는 도로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처량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종교적인 빈곤과 불평은 참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절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으로 향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 도로들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 도로가 비었어요. 그 다음에 뭐지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폐허가 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탄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손을 들고 탄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과거에 춤추며 기뻐하던 처녀들이 뭐지요? 근심하게 되었고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말하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 5절에 나와요. 그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비참해진 그 원인을 지적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5절에 두 가지로 나오지요. 하나는 뭐지요?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지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졌다.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악은 주로 패역한 것이에요. 패역의 죄입니다. 그리고 반역적인 행위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패역하는 것과 반역적인 행위가 유다의 죄였어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행악이 시작이 되어졌지요. 예레미야 2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로 완연해짐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외면했어요. 점점 돌아오라고 하면 점점 패역의 길로 갔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흉악한 민족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징벌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패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지자의 슬픔의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를 보는 비통함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행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를 보는 비통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슴을 조이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망해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모습을 예수님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슬픔과도 같은 이 비참한 눈물 주님이 흘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슬픈 자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살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